오후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눠볼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나태주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쓴 유명한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길가에 있는 풀꽃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풀꽃을 보고 만든 시인데, 사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내다 보면 스쳐 지나가며 볼 때는 이런 꽃들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계속 좀 띄워놔 주시고요. 하지만 이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길가에 있는 풀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길가에 있는 풀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우리가 뭔가를 자세히 볼 때 우리가 평소에는 놓쳤던 많은 아름다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 시간 때 잘 듣기는 힘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습관대로 스쳐 지나가면서 본다면 그냥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여행 경로를 말씀해주는 그냥 단순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놓쳤던 이 말씀에서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풀꽃처럼, 아름다운 풀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3달을 지난 후에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11절에서 그곳에서 3달을 지낸 후라고 할 때 그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바울의 로마 여행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는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로마 여행까지 총 4번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지역을 들렀습니다. 여기만 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을 들렀는데요. 언뜻 보기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난 여행 동안 지나왔던 길들을 묘사하는 본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어떻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행했던 2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2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역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2번째 사역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들르는 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항상 만남을 가지고 교제하였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쓰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들르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자신이 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때 바울이 여태까지 거쳤던 다른 여행 경로와 오늘 본문의 여행 경로에서의 차이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14절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죄송한데 15절까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음 15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사도 바울의 교제는 누가 누구를 불렀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거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14절과 15절의 내용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성도의 교제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 성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러 왔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즉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건데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지금 감옥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오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트레이스 타베르네와 아비오 광장까지 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로 글로 들으니까 별 감흥이 없는데요. 로마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의 거리가 대략 5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아비오 광장까지가 16km 정도가 됩니다. 즉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까지가 대략 66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희 울산교회에서 제가 원래 또 부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지역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서면입니다. 울산교회 딱 여기 복산동에서 울산교회에서 부산 서면까지 내비를 찍으면 50.2km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창원시청을 찍으면요 정확하게 69.2km가 나옵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복산동 여기 울산교회에서 부산 서면까지 아니면은 복산동 울산교회에서 창원시청까지의 거리를 지금 걸어서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로마가 가도가 잘 포장이 돼 있고 로마 도로가 잘 포장이 돼 있더라도 차도 없고요, 말도 없고요, 다른 수송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 한 명을 보기 위해 적어도 3일 내지 5일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만든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서를 통해 편지는 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옵니까? 사도 바울이 옵니다. 그럼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그 먼 거리를 굳이 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상황입니다. 신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을 향해 간절하게 가서 방문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이제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자,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합쳐졌죠? 성도와 뭐가 합쳐졌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느낌인데 지금 성도와 뭐가 합쳐진 단어일까요? 교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슨 단어를 알아야 하고요?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존재로서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고요. 따라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도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교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대답이 없으시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관계라는 것은 두 대상 간에 연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계는 관계의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계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이런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존재라면은 그 두 대상을 연결해주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가 될까요? 사업적인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돈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연예인에 대한 팬으로, 아니면 내가 친구와의 만남,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제 애인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서로 간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호의라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무엇일까요? 피라는, 혈연이라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방금 제가 이 관계의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관계의 이유가요,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적 관계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금전적인 이익이 서로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금전적인 이익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유지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합니다. 저는 결혼을 했지만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애를 한다면 서로 간의 호의가 서로 만나는 이유도 되지만 그 호의가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호의가 사라지는 순간 두 명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될까요? 깨어지게 될까요? 깨어지게 되겠죠. 부모 자녀가 가장 강력한 관계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동력인 피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요, 관계라고 했을 때 이 두 대상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그 둘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이유, 목적이 그 관계의 성격을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에서도 매개체가 있겠죠.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 성도 간의, 모든 성도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매개체, 동력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잘 된다고 하면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가 좋고, 막 구역 모임 때 하오하고 어머 막 이렇게 잘 됐네 막 하면서 이제 이런 게 많은 좋은 분위기가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좋은 분위기, 하호하는 분위기, 감정,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끼리, 같은 구역 공동체끼리,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예수님과의 명확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교제는요,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성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각 지체인 온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들의 구원과 각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결과로 하하호하는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고요,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끼리의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끼리 감정이 상했다고 변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받을 수 있죠. 상대방에게 서운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에게 상처받고 서운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교회 내에서의 관계의 문제들, 성도들끼리의 관계의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의 회복의 실마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게 제가 아까 동인 원동력을 말씀드렸는데,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원동력을 다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을 때 너무 저 사람이 짜증나게 하는데 돈이 떼일까 봐 참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줬으면. 그리고 직장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뭐를 받으니까요? 월급을 받으니까겠죠. 저희 교회 말입니다. 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을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에서의 그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원동력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1차적인 해결의 대상은 그 상대방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잘해주니까,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했지만 이제 그 행동을 안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모습을 보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복하고,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돕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의미를 바르게 할 때, 이 의미를 바르게 할 때 교회와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과 서로를 위한 수고의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상대방을 위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이 결국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세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성도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며칠 있으면 보게 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는 50km, 70km 정도라는 거리를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사도 바울을
격려한 것이죠.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마음을 얻었을까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의 핵심은요, 겉으로 보이는 그 먼 거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걸어왔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한 헌신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로마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모범을 보여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요, 겉으로 보이는 헌신, 물론 그 헌신도 중요하죠. 그 헌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울산교회는 6월 한 달 동안 모이자 하나되자 캠페인을 벌이면서 현장 예배의 회복과 구역 모임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5월 한 달 동안 많은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교제의 기쁨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감격을 분명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구역 모임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공동체를 안 만드시면 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집사님 거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강도사고요. 우리 울산교회의 유일한 강도사입니다. 제가 강도사고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가 오늘 전도축제를 끝냈는데요, 2주 전에 학교 앞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앞 전도를 나가서 학교 앞 전도를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준 다음에 잠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이제 서로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 불신 남편을 두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을 섬겼을 때에 이제 불신 남편이었던 남편분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신다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선생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불신 가정 가운데에서 혼자 이렇게 믿으면서 이제 핍박받은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진짜 매일마다 우시고 막 이불 안에 들어가서 울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가정을 복음화시키신 얘기를, 나머지 가족들을 이제 섬기시고 나머지 가족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런 자신의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쪽에서 또 한 분은 울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막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난리 났었죠, 카페에서. 그러면서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임의 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 모임의 끝을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최고다 라는 그 고백으로 저희가 끝냈습니다. 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불신 남편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불신 가정에서 고난을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선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가 당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너무 힘들다로만 끝났다면 그 모임의 결과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겠죠. 하지만 우리의 나눔 가운데, 그때의 나눔 가운데 가장 중심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서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화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자, 전도 축제를 더 열심히 준비해 보자 로 끝내면서 저희가 전도 축제를 더 잘 준비했었습니다. 그 모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게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들, 물론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현실에 대한 불평들, 힘든들이 나올 수 있죠.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들, 아니면 일상적인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교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나눔의 끝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한탄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우리가 나눕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그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좋대, 막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다는 그 이야기로 우리의 나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런 복을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걸 내가 경험했다. 우리 함께, 이번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내보자, 우리의 사랑을 나눠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 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 기쁨 가운데에서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회복될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역 모임을 통해, 그리고 우리 울산교회가 모이고 하나됨을 통해 이뤄야 할 성도의 교제일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모이고 하나 될 때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우리의 모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교회에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울산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